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실력이 없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 삶에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실력이 없으니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왕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은혜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력이 향상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은 수필가이신 윤세영 작가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글의 일부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글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떠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의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건강이 점점 나빠져 이제 그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울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세영 작가님의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 수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글 속에서 미가가 말하는 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독하게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마지막 실력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답을 한꺼번에 주는 장소가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굳게 마음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제 나이 40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성지순례는 가야 되겠다, 지금 이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못 간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마음만 굳게 먹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창 설교를 하는 그래도 젊은 나이에 꼭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같은 도시를 보거나 어떤 유적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를 너무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에서 광야라는 것은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려면 광야를 안 가보고서는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너무 절실해요. 저는 광야를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뭐 돈이 쌓여 있어도 지금은 절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먼 미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또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광야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비한 장소고 동경의 장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쉬운 마음으로 사진으로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사진을 보다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장소로 추정되는 이 와디켈트라는 이 유대 광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디켈트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화성의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화성은요 생명이 절대로 못 삽니다. 일단 화성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표면의 온도가 평균 영하 80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사진을 보면요, 풀이 없고 전부 다 흙 아니면 돌이에요. 그리고 푸른색이 없고 완전히 붉은 토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 와디켈트를 보면요, 화성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렇게 황량한 장소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딱 보면 물이 전혀 없고 풀도 없고 온통 붉은색의 토양밖에 없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가 4월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면 여름 건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의 온도가 이렇게 영상 40도가 우습게 넘어가요. 정말 더워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11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는 이 겨울의 우기로 넘어오면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이 맥스 루케이도의 글을 보면 아담이 당했던 시험과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비교하는 글이 나오는데,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당하셨고, 아담은 배부른 상태에서 시험받았지만 예수님은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시험당하셨고,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지가 있었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 있었어요. 외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환경에서 아담은 사탄에게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추위를 피하지 못했고, 광야에서는 예수님도 배고픔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왜냐? 광야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세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장소니까 굶으신 거지, 굶고 싶어서 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예수님도 굶으시는 장소, 예수님도 피곤한 장소, 예수님도 추워서 떨고 더워서 부채질을 해야 되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어떤 도움도 통하지 않는 절대 고난의 장소가,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20만 명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220만 명 중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이거야, 두꺼운 가죽으로 몸을 덮고 그늘막으로 햇볕을 가리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 220만 명이 광야에서 4일을 지낸 게 아니라 40년을 지냈어요. 40년. 그런데 그 220만 명이 그 40년 동안 먹을 물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건 6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은 있었는데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깊게 판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땅 위에 솟아있는 바위를 쳤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이들이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토요일 전날이죠.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떨어지던 양식의 2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적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분명히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우상인 바알볼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불평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게 가장 신기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신기했다가요, 가만히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짓고 있는 죄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을 축이고 살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굶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 입에서 불평이 나왔고 이들이 다른 신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핵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자면 맞아요. 이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놀라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8절 말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은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기적을 경험하면요, 누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낍니다. 기적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 어느 날 놀라움도 없어지고 찬양과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이들의 삶에서 기적이 사라졌거든요. 기적이 있으면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이 사라지면 찬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물이 나오는 기적이요, 광야 40년 내내 지속이 됐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내내 공급이 됐거든요. 다시 말해 40년 내내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기적이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이들의 삶에서 기적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광야인데 은혜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무서운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땐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와. 이들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기적이었어요.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를 먹을 때는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일하지도 않았는데, 밭을 일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냐? 기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적이 1년 계속돼요. 2년 계속돼요. 3년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기적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삶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알아요.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 제가 22살 때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 걸어다니는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차가 제 뒤를 치였거든요. 제가 한 2m를 날아갔습니다. 차에 치여가지고. 제가 아무리 안전하게 길을 걷고 있어도요,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요, 순식간에 제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피할 길도 없었어요. 저는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기적이, 은혜가 매일 지속되잖아요. 사람은 그때부터 그걸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됐든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인데 기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기적이 사라지고 삶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무서운 죄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어떤 죄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냐?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사라져요. 자녀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그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가 1년 들어오고 2년 들어오고 3년째 무사히 들어온다? 어느 날부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늘 4년째도 그럴 것 같고 5년째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필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멀쩡하게 걷고 있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느 날 당연하게 느껴지면 이제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물 위를 걷고 싶다, 다른 기적을 찾기 시작해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적을 찾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일단 바산은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2절을 보면 일단 여기는 나무가 다 커요.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다 큰 거예요. 그리고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풀을 먹고 자란 암소는요, 최고의 식재료였어요. 바산의 암소. 성경에선 그것을요,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기도 해요. 윤기가 흐르고 살이 쪘거든요. 바산의 암소, 가장 좋은 식재료예요. 그리고 길르앗은 야복간 남쪽에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도 풀이 많아서 짐승을 기르는데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내 땅, 내 집이 한 평도 없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사 이렇게 비옥한 땅을 내 땅으로 주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땅을 누릴 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우리 땅 맞아? 아빠, 진짜 이거 우리나라 맞아? 이렇게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 이거 다 우리 거 맞아? 기적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째 누리고 2년째 누리고 3년째 누리니까 어느 날 이 좋은 땅을 누리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기적이 사라졌고, 기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이제 새로운 기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기적이 사라지는 포인트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시대는 없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병이 나아요?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1명, 제자들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여기 곳곳에 세우사 틈만 나면 병이 나요. 틈만 나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보다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같은 1세기 시대 때 애들이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그 돌을 넘기지를 못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요즘 죽는 애가 누가 있어요? 다 무사히 살아나가지고 청년 되고 어른이 되죠.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없다는 시대마다 공통점이 뭐냐?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채워진 은혜가 계속되는 게 풍요인데, 예를 들어서 내 곳간에 쌀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계속되잖아요. 풍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그때부터 그걸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밥을 쌀밥, 질 좋은 쌀밥을 3끼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배부름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당연해요. 오히려 먹기를 싫어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그 죄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를 짓잖아요. 기적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 할아버지가 젊으셨던 시절에 집집마다 자녀들 중에 굶어 죽은 자녀가 꼭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도 굶어 죽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형제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고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게 기적이었고 최고의 감사가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냥 성실 일해서 그날 가족들에게 먹을 걸 들고 온다? 그러면 식구들이요, 그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걸로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냥 먹을 걸 들고 오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내도 고마움을 표하고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최고로 쳤다라고요. 왜냐? 내 입에 먹을 게 들어오는 게 기적이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놀라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악함이 뭐냐? 아버지가 이제 새끼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남자야. 당연하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300, 400, 500, 1000만 원을 벌어줘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돈을 벌어온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자상해야지. 아니,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지. 피곤해? 집을 봐봐. 너처럼 안 버는 사람 누가 있어? 너처럼 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당연한 거니까 자상해야지. 놀러도 다녀야지. 전부 다 당연해요. 전부 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 남자들이요, 아내 입에서 고맙다는 한마디 듣기가요 진짜 어려워요. 자녀들 앞에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말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냐?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모든 걸. 너무너무 악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성들이요, 남편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자녀들한테 존경합니다, 이 말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냐?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정에 먹을 것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 집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니까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고 놀라움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만났다는 게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데, 어느 날 그 기적이 당연해지니까 가정에 감사가 사라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기적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그래 좋아, 네 삶에 기적이 사라졌지, 감사가 사라졌지, 그럼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회복시켜 줄게, 감사를 회복시켜 줄게. 그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리길, 하나님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최고의 장소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기적을 찾아다녔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자 주전 734년에 아수르가 오더니 그 땅을 뺏어버립니다. 싹 다 가져가요. 싹 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번 빼앗긴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찾으니까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이 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오늘 짱짱하게 걸어다니잖아요. 허리 펴고. 당연하게 여기시죠? 감사도 없죠?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건강 뺏기면 돼요. 건강을 한번 뺏겼다 다시 찾잖아요. 모든 게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한일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할 공간이 있는데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매달 임대료를 걱정 안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부터 목장에 참여하고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채우기 시작해요. 기적이에요. 교회가 비어있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이 시끄럽고 여기에 지금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물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이거 다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이에요. 교회가 비어진 게 아니라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가 3주 전부터는 찬양팀이 보강이 되면서 싱어들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5년 내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 시간에 화음이 들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랑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설교를 하는데 제 주제에 너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주 매달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모든 걸 기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나온 답이 뭐냐, 지난날 저는 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랑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는 진짜 외로운 목회를 하셨거든요. 정말 외로운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목회를 하셨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정적으로 늘 힘들었어요. 늘.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그리고 함께 일할 일꾼들이 늘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뛰어다녔고, 하여간 뭐가 넘쳐본 적이 없어요. 부족했고 위기였고 외로웠어요. 제 아버지의 이 목회 생활은요, 사실 광야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는 30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 그 광야 신앙을 아주 조금 맛보면서 그렇게 함께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목회는 없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없던 것들을, 광야였거든요. 저는 목회의 길이 광야인 줄 알았어요.
목사에게는 친구도 없는 줄 알았고, 목사는 공동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원래 외로워야 되는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친구들 주시고, 저의 삶에 공동체를 주시고, 저는 지금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목회자가 외롭지 않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목회자가 제 삶의 단점들, 제 죄를 고백하는데 그걸 품어주는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다 기적으로 느껴져요. 완전히.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왜 우리 교회를 와요? 우리 교회가 뭐 볼 게 있다고? 아니,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요? 뭐가 좋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속하냐고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 남는 게 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할 수가 없는 적용들을 해나가시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들이 다 제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적이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 기적을 주셨을 때 그게 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는 장차 다가올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남유다는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의 삶에 뺏기는 시간, 상실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죄에서 건져서 기적이 회복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최악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최악의 죄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가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왜 내 딸, 내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을 안 시켜줘요? 왜 나한테 돈을 안 줘요? 왜 나한테 승진을 안 시켜줘요? 구원은 당연하고 다른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사 18절 말씀처럼 죄악과 내 가족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불평이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대요. 교회 안 나온대. 목사가 오늘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대요. 교회 안 나온대.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대접해달래요. 위로해달래요. 냉장고 채워주시고 통장 잔고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이건 죄예요.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느 날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해지니까 신앙생활의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기적을 구하면서 그거 준다고 하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자기 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받은 구원이 당연해지면서 구원받았다는 기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실력은요, 내 죄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게 최고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삶의 이 기적과 이 감격이 사라졌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끊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하여져서 생활 속의 기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겸손함이 회복되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눈에 기적이 보입니까? 오늘 내 눈에 기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오늘 내 눈에 기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분명히 기적인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적인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뺏기고 상실하는 사건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뺏기고 상실하는 사건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받은 구원과 영생이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받은 구원과 영생이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계속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여전히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나의 남편이 건강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다른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제 그건 당연하게 여겨버리면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기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이 기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구원의 감격과 이 기적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기적이 기적인 것을 알아보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의 지체들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